여러분 참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죠. 아마 살아오면서 뒤로 돌아보면 야 정말 그때 그건 큰 유혹이었어 나한테. 시험이었지. 내가 잘 이겨냈지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그냥 유혹인데 크게 생각하지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착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시험과 유혹을 잘 극복하는 편입니까? 잘 넘어지는 쪽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지면서 좀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동일한 것 같습니까? 2014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한번 읽어보셨고 또한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책에 만족 유예라는 실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살 된 아이에게 책상에 딱 앉혀놓고 마시멜로 하나를 딱 주면서 너 15분 동안 참으면 하나 더 줄게 하면서 아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분을 참았던 아이와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4살 된 아이에게 이 마시멜로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일까요? 그 책을 보면요 그 마시멜로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마시멜로를 두고 책상을 빙빙빙 돌기도 하고 그래 하다가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는 친구도 있고 끝까지 참고 2개를 받아서 맛있게 먹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먹어버릴까요? 또 참을까요? 여러분 4살 된 아이에게 마시멜로가 유혹인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돈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돈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 마귀는 돈 달바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죠? 전화가 왔을 때도 막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이스피싱이네 껐는데 또 들어봐요.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아예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성, TV, 유튜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인정과 명예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경쟁에 내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정해주고 격려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정과 격려를 다들 좋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상의 삶에 참으로 유혹거리가 많지요. 하나님 야고보서에서 사람들이 왜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단 한마디로 딱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것입니다. 여기 욕심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뭐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에요. 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주가 인간이 되면 자기 자신으로 향한 열망,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가 누구인지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한자로 욕심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하고자 할 욕자의 마음심자입니다. 자기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는 마음을 욕심이라는 거예요. 한자는 아예 이 자기를 향한 마음으로 품어서 이 욕심이라는 것을 품지 말아야 할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미혹된다 할 때 이 미혹이라는 헬라 뜻에서 미끼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시험, 즉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심에 이끌려 사단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합니다. 이것을 부추겨요. 어떻게든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안으로 자기 욕심만 생각하면요 자기 안으로 자기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남에 대한 시선은 감춰집니다. 자기만 생각이 되면서 결국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 마귀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감히 사단 마귀가,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어요. 시험, 광야, 마귀, 성령, 여기 있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만 가지고 해도, 이 한 절만 해도 하루 정도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데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도 사단 마귀가 찾아오지만 성령 충만할 때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세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평생 숙제이며 고민입니다. 그런 더군다나 예수님은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가장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옵니다. 사단 마귀가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배를 굶고 있어?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사용해 너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 왜 배가 고파하느냐는 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보면 사단 마귀의 제안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용서해 주는 편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을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합니다. 야, 신앙도 좋은데 너 배도 먼저 채워야지. 하나님 우선이라 생각하지만 너 하나님 아들인데 너 모습을 봐. 너 지금 배가 굶고 있잖아. 먹고 살 문제 해결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먼저 생각할래?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제일 먼저 이상이다.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다. 떡의 문제다. 하나님은 네가 먼저 그 나라 어를 구하면 나머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지만 사단 마귀는 아니다.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영원한 숙제이죠. 많이 가져도 우리는 불안해요. 언제든지 사단 마귀에 유혹합니다. 그래도 네가 우선이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다. 예수님은 그냥 뛰어내려도 사뿐히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슈퍼맨처럼.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받쳐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박수치면서 예수, 예수 막 사람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마치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이 아이돌 부대들이 있죠. 모여들어서 예수를 응원할 거예요. 환호할 것입니다. 연신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십자가 아니라 네 스스로 네 이름을 높여드리고 네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는 인기와 명예가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한번 인기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광고주가 붙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뭔가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이번 올림픽 때 탁구에 우리 신유빈 양이 먹방 그 아나운서가 하다가 광고 들어오겠는데요 하니까 광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기와 명예가 돈이에요. 누구든지 인기 받으려고 합니다. 인기 많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어디든지 VIP 대접을 받아요. 이번에도 연예인이 공항에 가서 출국하는데 어떻게 그 스케줄을 알았는지 수많은 팬들이 몰리면서 경호원들이 너무 과격하게 경호하다가
언론에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인기도 중독입니다. 한번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박수 갈채를 받기 원해요. 중독입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날 세대에는 얼마나 자기가 부각되기를 원합니까? 사단마귀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우선돼야 돼. 네가 누군데? 네가 중요하잖아.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를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세상 부귀영화지요. 마태복음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뭐랍니까? 저라면 주겠다고죠. 여러분 이 거짓말이에요. 부와 부귀와 영광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단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도 사기를 치는 자예요. 거짓말인 것도 알면서도 뻔히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귀영화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번쩍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번쩍이는 보석과 값비싼 명품, 아름답고 멋진 집들은 사람들을 현혹하기가 충분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비싼 집, 좋은 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조금 돈 모으면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조금 좋으면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온 것으로 옮깁니다. 제가 이번에 3월에 시체라에서 트리기에 성지 여행 갔을 때 말로만 듣던 로마의 화려함을 직접 경험했어요.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가보니까요, 좀 중상층이 살았던 집들을 복원해 놨어요. 완전히 다 복원하지 않았지만 그 대리석과 그 정교한 조각품들과, 우와, 2000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늘어났을까? 여러분, 수세식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물론 칸막이가 없어요. 구멍이 뚝뚝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수세식이에요. 그 다음에요, 밑에 하수구 장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많이 돌지 않았던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저때 로마의 문명은 화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했구나. 시민권을 받으면 저렇게 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을까. 제가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 유혹받는 것보다 그들이 더 유혹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참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여전히 명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요. 저는 그것도 관리를 못 하겠어요. 비가 오면 감춰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더 몰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요, 이 유튜브는 조금 가난한 나라의 중상층, 좀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파키스탄에 부잣집을 갔는데요, 앞에 경호원들이 총을 들고 가드가 서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2층 집인데 번쩍 어리어리합니다. 온갖 장식품들로 장식되어 있고요. 차를 타고 나오면 가드들이 총을 타고 뒤에서 차를 타고 따라와요. 그들만이 가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들만이 가는 쇼핑센터에 쇼핑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야, 정말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꾸 우리의 눈을 높여줘요.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의 드라마를, TV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높여줍니다.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는데 세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비교식과 함께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사단마귀가 유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은지 모릅니다. 돌을 떡으로 인기, 명예, 그 다음에 부유, 돈으로 분명히 사단마귀 유혹한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상대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많이 알아도 매번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만큼 유혹은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쭉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사무엘상까지 왔어요. 골리앗 앞에 맞서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때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다윗이 큰 소리 치고 나아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몰라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너 하나님 믿는다며 나와 한번 붙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 어린 다윗이 나와서 이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버린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평안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고 난 뒤에 전령이 와서 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 보십시오. 그 전령이 말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무슨 말? 니도 잘 알고 있는, 다윗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누구의 딸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야 당신 부하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뉘앙스입니까? 이 전령은 알았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넘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령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다윗만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유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무너진 신앙의 빈틈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순간의 신앙적 사고, 믿음의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딱 감염되면요, 지 마음대로 도는 것처럼, 먹통이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요즘 미용 때문에 보토스를 맞는다며요. 그럼 보토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마비시키죠. 그 부분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딱 들어오고 그것을 잡는 순간 신앙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는 마비됩니다. 오직 정욕과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게 만들고요, 자기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남에 대한 이타의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의 아내라도 상관없이 보게 됩니다.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게 만들어요. 죄가 무서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욕망과 정욕, 혈기를 부르게 됩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죄의 강력한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아무도 강한 자가 없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로 사단마귀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근사이고 나는 장임사, 집사, 교사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약이나 약물이나 또한 오락,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나는 중독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당신 중독돼도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해야 그 다음 뭘 합니까? 그런 곳에 가지 않으려고 조심한답니다. 술 중독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그래서 집에 가더라도 술집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PC방의 쪽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48대 부통령이 마이클 펜스 부통령입니다. 이 마이클 펜스 대통령은 신앙이 참 좋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간증도 많이 하시고요. 인터넷 들어가시고 간증하신 거 들어보면 야, 정말 바른 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인이 없는 곳에서 다른 여성들과 절대로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명 뭐라고요? 펜스 누리예요.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유혹당할 짓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7년 BBC에서 아직도 이 규칙을 따르는지 물어봤을 때 굳건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시 출장을 가게 되면 꼭 가족 사진을 가지고 가서 TV 위에 얹어 놓아라. 당부합니다. 낯선 곳,
얼마든 유혹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가족산을 딱 얹어놓아라.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마귀가 3번 시험할 때 3번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때에 적절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사단마귀에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마귀의 유혹이 무엇이죠? 네 영광과 욕망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단마귀에 천명하고 자기 자신이 확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단마귀가 네 정욕과 욕망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라 할 때, 아니야,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이 예수님처럼 적절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마디 말씀도 괜찮아요. 주기도문도 괜찮습니다. 사도신경도 괜찮아요. 내가 알고는 한마디 말씀으로 뱉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에어백이 왜 필요합니까?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앞쪽과 양옆에 있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유혹이 찾아오고 낭망이 들고 실망이 찾아올 때 내 안에서 말씀이 튀어나서 그것을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사단마귀에 선포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저장되어 있던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능히의 동그라미를 2개, 3개 지나야 됩니다. 능히, 충분히, 넉넉히 너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그리고 이겨봤기 때문에 능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말씀을 이겼잖아요. 그 심리와 그걸 유혹을 알아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져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 까부르듯 무슨 말입니까? 밀의 껍질을 벗겨내려고 하듯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누가 기도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분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 일들 가운데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 받을 때 사단마귀가 유혹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말고 주여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런 생각들이 단시 내로 분산됩니다. 파괴되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보혈의 찬송, 은혜의 복음성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을 사단마귀가 시험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마귀가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마귀 유혹은 강렬합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떡의 문제, 인기와 명예, 부귀영화를 가지고 속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존재임을 천명하시고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걸 믿고 선포하시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